네. 네, 오늘 영어 성경 강해는 27강을 맞이하였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지혜와 기도와 믿음입니다. 이 세 개의 단어들은 서로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먼저 요약을 하면 고난에 처했을 때 정말 필요한 것이 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이 세상에 속한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바로 그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이 지혜를 구하기 위하여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도도 그냥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기도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서로 이 세 가지 주제에는 깊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 즉 26강에서는 시험과 성도의 성숙이라고 하는 주제로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때 야고보서 1장 2절로부터 4절까지 본문을 살펴보았고요. 오늘 준비된 이 내용은 바로 그 다음, 즉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로 이어지는 본문을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역경을 당한 성도들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두 가지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자신이 처해 있는 이 역경 속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기 위해서는 이 영적인 지혜가 꼭 있어야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기 위해서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바로 즉 1장 5절에서 바로 우리 모두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할 것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본문에 바로 들어가기 전에 지난 26강의 서론을 다시 한번 반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를 쓰게 된 중요한 동기를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의 수신자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 편지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흩어지게 된 중요한 원인은 우리 지난번 살펴보았듯이 사도행전 8장 1절 본문에 보면 바로 이 예루살렘에 큰 교회를 향한 핍박이 발생하였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그날, 즉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날부터 예루살렘에 엄청난 핍박의 물결이 일어납니다. 예루살렘 전체가 아주 흉흉한 분위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때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몽땅 다 잡아다가 그리고 옥에 가두는 이와 같은 일들이 발생하게 되자 예루살렘에 있던 교인들이 거기서 가까운, 다시 말씀드리면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으로 널리 흩어지게 됩니다. 성경의 내용을 보면 사도 외에는 이런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사도를 제외한, 즉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었죠. 바로 이 정황이
야고보가 이 서신을 쓰게 된 중요한 배경이고, 그렇게 흩어진 성도들에게 이 편지는 보내어졌습니다. 무엇이 중요한 주제인가요? 이 상황 그 자체가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우리가 함께 26강에서 시험과 성도의 성숙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나누었고요. 그리고 오늘은 그 4절에 이어서 우리가 5절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절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 이렇습니다. 4절의 중요한 지난 강의 마지막 부분의 결론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4절의 내용이었습니다. 고난의 신비이죠. 하나님은 이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 구비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그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은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우리가 측량하기가 어려운 내용입니다. 따라서 야고보는 바로 그와 같은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하여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지혜이지요. 그래서 바로 이 5절로 넘어오면서 사도 야고보는 바로 지혜에 대한 주제를 꺼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실까요?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본문 하나를 우리가 함께 점검하고 가면 1장 5절에 보면 ask는 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의 이 ask는 우측에 하나님을 우측에 목적으로 받아서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여기에 중요한 전제는 만일 너희가 지혜가 필요하거든. 이것이 전제이고, 그리고 일로 이제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평상시보다도 역경과 위기 속에는 더욱더 지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만일 너희가 지혜가 필요하거든, 당연히 필요하죠. 필요하거든, ask God,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두 개의 표현이 여기 동반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구하라. 근데 이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냐 하면은, 제너러스 하신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이렇게, 여기에 이게 명령이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끊어서 이렇게 시작됐기 때문에 명령형 문장입니다. 여기에 generous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글 성경이 잘 표현해주고 있는데 후히 주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후히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이렇게 딱 얘기를 하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명령문 다음에 이 and로 이어지는 것은
그러면 그래서 여기 조건이 성립이 됩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He will give it to you. 예, 여기 it는 wisdom을 받은 거고요. 예, 그것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에서 우리가 읽어야 될 것 하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약속입니다. 구하라, 그리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 약속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약속을 누리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지혜를 풍성히 공급받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 이것과 관련하여 저의 개인적인 간증 하나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예전에라고 하는 것은 꽤 오래 전이 됩니다. 1980년대쯤에 저희가 그 목동에서 살았었는데요. 부모님들과 함께. 그때 이제 집을 팔게 됐어요. 근데 저희가 살고 있던 그 집이 옆에 집하고 땅이 서로 맞물리고 또 여러 가지 그 복잡한 문제로 집을 팔고 세금을 냈는데 세금이 엄청나게 나온 거예요. 예. 근데 세금은 낼 수밖에 없잖아요. 예. 세금을 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몇 년 흘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 주변에 이 세무 공무원이신 한 분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뵙자마자 옛날에 있었던 일이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문의를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곳에 있는 그 위치와 뭐 필요한 서류들을 몇 가지 적어주면서 그걸 준비해갖고 자신에게 갖다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것을 자세히 분석을 했더니 이거는 상당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는 케이스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 절차를 다 마련해가지고 그 절차를 밟아서 무려 1,500만 원을 돌려받게 된 거예요. 그 굉장히 큰 돈이고, 근데 그 환급받는 문제는 보통 까다롭지가 않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쉽지가 않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였는데, 그러나 여러분, 잘못 집행된 세금 부과에 대해서는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권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모르면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저는 어느 날 그 생각이 떠올랐고, 그리고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더니 그와 같은 내용을 알게 됐고, 마땅한 권리를 행사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그래서 정부로부터 1,500만 원이 넘는 세금을 환급받은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에게 중요한 약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약속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놀라운 약속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점은 그와 같은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일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약속된 내용에
관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권리를 찾는 일이 그 다음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로 지금 말씀드린 그때 상황을 떠올리게 되었고, 그래서 저의 개인적으로 이거와 관련된 경험이기 때문에 다시 이 본문에 적용해서 표현해 보면,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된 놀라운 특권이에요. 더군다나 이 박해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전반부에서는 이 지혜와 관련된 성경적인 중요한 내용을 몇 가지 점검하고 가도록 하려고 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일반적인 차원에서의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지혜란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자신이 알고 있는 바를 잘 사용하여 원하는 목적을 이루는 기술이다. 이렇게 간략하게 일반적인 지혜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혜와 관련해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주로 경험과 관련시키는 경향이 참 많이 있어요. 따라서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노인들에게 속해 있는 그 어떠한, 즉 경험을 풍부히 겪어서 얻게 되는 그 어떤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큽니다. 그러나 오늘 야고보 사도가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지혜는 그와 같은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라 영적인 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로부터 오냐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이 지혜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독특한 지혜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혜가 무엇인지 우리 한번 정확하게 확인하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야고보 사도가 지금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래서 역경과 그리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그 어떤 것을 여기서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그 중에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지혜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이 잠언의 핵심되는 이 지혜와 관련된 구절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맥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죠? 맥심 하면 커피가 생각나는 거는 우리 한국적인 상황일 것 같아요. 이 맥심이 이게 격언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여기 앞에 코를 붙이면은 핵심된 격언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잠언서의 요절 말씀에 해당되는 게 있는데, 그게 1장 7절에 있는, 잠언 1장 7절에 있는 이 말씀이 core maxim of the book이라고 합니다. 잠언서의 핵심 격언이에요. 여러분, 잠언서는 지혜를 다루고 있죠. 지혜를 주제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량을 통하여 지혜에 관한 것을 기록합니다. 그 중에 핵심되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그것을 제가 영어 성경을 번역하여 들려드리면 이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출발점인데
어리석은 자들은 바로 이 지혜와 교훈을 무시한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예. 여러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적 교훈이 이렇습니다. 이 지혜와 교훈이 어디에서 오는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어려움과 역경에 처했을 때도 결론적으로 우리가 표현하면 변함없이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고 섬겨야 되는 것이죠. 예. 예, 이것을 리빙 바이블 표현으로 잠깐 바꿔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How does a man become wise? 사람이 어떻게 지혜롭게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놓고, 예, 여기서 하는 표현은, 예, 이게 잠언의 주제죠. 예?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지혜가 우리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느냐? 이게 두 가지 중요한 주제인데, 예, 그 첫 번째 주제로 보면은, 예, 리빙 바이블 표현으로 보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The first step is 하고, 예, 긴 보호가 들어갑니다. 예, 여기에는 and를 사용해서 동사 one, 동사 two, 예, 동사 두 개를 이어놨고, 여기에 함께 걸려있는, 예, 목적어가 the Lord입니다. 예, 동사 두 개인 거고요. 여기에 있는 이 전체가 보호에 해당이 되고, 이거는 명사적 용법으로 쓰였기 때문에 cut 이렇게 됩니다. The first step. 예, 첫 단계.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될 수 있는가? The first step. 그 첫 번째 단계에는 여호와를 trust, 의지하고, 예, 그분을 reverence, 경외하는 거죠. 예, trust. 예.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죠. 이게 the first step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잠언서의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바로 이 장면에서, 특히 이 5절에서 지혜를 바로 언급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고난과 역경에 처해 있는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뜻, 그 고난을 그들에게 그 시대에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중요한 의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바로 이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난 26강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성장과 그리고 진보를 가져다 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수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하였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아까 4절에 있는 것처럼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이 키거든요. 예,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만이 소기의 목적이, 즉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여 주신 중요한 목적이 성취될 수 있는 겁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은 뭐냐? 그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만이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5절 본문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와 관련하여서 한 가지 더 확인하고 갈 거 있습니다. 이것이 잠언서의 두 번째 중요한 코어 맥심입니다. 그거 뭐냐? 그럼 지혜를 얻는 자들이 누리게 되는 그 구체적인 유익이 뭔가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코어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첫 번째 스텝이었잖아요. 우리가 지혜롭게 되기 위한 첫 발자국이에요. 첫 단계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혜를 얻게 되었을 때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게 뭘까요? 그 구체적인 유익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잠언 8장 35절로 가겠습니다. 잠언 8장 35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여기서 나를 얻는 자는 여기서 나가 누구냐면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the one who finds wisdom finds life and obtain favor from the Lord. 구약에 사용된 Lord는 이렇게 전부 대문자 표기를 이렇게 하고 있죠. The Lord, 여호와를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고요. 여기에 who가 이끌고 있는 이 부분은 여기에 one을 설명하고 이 one이 주어입니다. 어떤 자냐 하면 지혜를 발견하는 자예요. 지혜를 발견하는 자는 여기 두 가지가 등장하는데, 첫째, 생명을 찾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obtain은 얻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을 얻습니까? favor. favor는 은총이에요. from the Lord. 여호와께로부터 무엇을 얻습니까? 은총을 얻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역경에 처한 성도들에게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로부터 은총을 입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바로 1장 5절에서 이 지혜를 언급하고 나온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This is a promise. 이건 약속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이건 보장입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구하라고 말씀하셨고 구하면 어떻게 해요? 주시겠다고 하셨죠? 이게 약속이에요. 여러분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하여 이 지혜가 필요한데 여러분 이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 책임인가요? 그 성도의 책임일까요? 그 성도의 책임입니다. 제가 아까 고백하였듯이 저의 과거의 중요한 실수는 그와 같은 약속과 보장과 권리가 나에게 있는 줄 몰랐었어요. 모르면 상관이 없게 되는 거죠. 알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약속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약속으로 확증하는 이는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풍성히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이가 되는 거예요. 어떤 역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예. 예, 오늘 바로 이 본문의 잠언 8장 35절에서 대저 나를 얻는 자는 하나님께 구하여 이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 지혜를 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좀 우리가 실감나게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구약의 사건 하나를 바로 이 내용과 연계시키려고 합니다. 예, 그 내용은 바로 그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서 발생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 관한 성경의 기록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 장면이 어디입니까?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죠. 예, 바로 그 장면과 관련된 바로 이 사건이 방금 전에 우리가 확인한 이 지혜를 얻게 되면 우리가 어떤 유익을 누리는가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적 사건이 바로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구약의 잠언을 Proverbs 이게 잠언이거든요. 이게 잠언인데 이 잠언 말고 Wisdom of Solomon이라고 하는 Wisdom of Solomon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10장 5절에 있는 본문 하나를 제가 소개를 하려고 하거든요. 예, 이 Wisdom of Solomon이라고 하는 이 책은 요한복음이 기록될 무렵, 그 무렵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저술된 책이에요. 예, 성경 안에 들어있는 책은 아니에요. 예, 그러나 이 책에 보면 잠언서가 아니라 솔로몬의 지혜란 책이에요. 여기서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When he obeyed the terrible command to sacrifice his son Isaac. 즉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인 이삭을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바치는 그
그 명령, 엄청난 명령이죠. 그 명령에 순종하였을 때, 예, 순종하였을 때, 여기 주어를 제가 하이라이터를 남겨놓고, 주어가 preserved라고 하는 것은 오형식 타동사예요.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은 아브라함. 어떻게라고 하는 이 부분이 blameless. before God. 하나님 앞에서. 예. 여기에 있는 이 주어가 아브라함을 하나님 앞에서 blameless하게 preserve는 보존하였다라고 하는 게 이 직역입니다. 예, 여기에 이 blameless라고 하는 거는 흠이 없게. 예. 그러면 그 이삭을 하나님의 그 명령에, 엄청난 명령에 순종해 갖고 이삭을 바칠 때에 바로 이 주어가 아브라함을 하나님 앞에서 blameless, 흠이 없도록 preserve, 보존하고 지켜줬다 그랬거든요. 이 주어가 뭐냐면 이게 바로 wisdom이에요. 지혜가 아브라함을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도록 보존하여 주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성경 구조는 아니에요. 이거는 전통적인 유대 사회 속에서 쭉 내리고 온 그 지혜의 전통 속에 있는 그 글이에요. 근데 여러분, 바로 이 내용을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본문, 잠언 8장 35절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였죠?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여기 나가 누구죠? 지혜를 얻는 자는 첫째,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게 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딱 아브라함이 이 사건에서 결과적으로 얻은 거 이 두 가지죠.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표현은 구약의 전통이 쭉 내려오는 이 지혜의 전통 속에서 표현된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그 야고보 사도는 이와 같은 지혜의 전통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 지혜가 하는 이 중요한 일에 대한 이해가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이니까. 그래서 이 장면에서, 즉 지금 핍박의 발생으로 인하여 다른 지역으로 흩어진 성도들에게 이 지혜가 필요하면 구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는 것은 너무나 잘 이해되는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점을 우리 점검했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얻게 되느냐?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분을 경외함으로부터 시작되죠. 네. 그리고 그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지혜가 갖고 있는 중요한 미닝을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여기서 야고보 사도가 지혜에 대하여 언급할 때는 바로 이와 같은 통찰을 배경으로 해서
여기서 지금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바로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5절로 다시 돌아가기 전에 야고보서 1장 4절 본문을 잉글리시 스탠다드 버전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가야 될 중요한 장면이 있습니다. 아까 이 내용은 이런 거였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거죠. 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고 그리고 사도 야고보의 마음이죠. 예. 이 본문을 예. English Standard Version. 예, 이 성경은 예, 저희 연구원 원장님이 사셔서 이 책을 사셔서 저에게 선물해 주셔서 제가 감사히 늘 잘 보고 있습니다. 이 잉글리시 스탠다드 버전으로 야고보서 1장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And let, 예, 바로 이 부분인데요. Let have its full effect. 예, 바로 이 have its full effect라고 하는 이 부분은 우리 한글 성경어는 온전히 이루라라고 하는 표현이었죠. 근데 우리 한글 성경에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뭘 온전히 이루라고요? 인내예요, 인내. 근데 여러분, English 스탠다드 버전은 이 English 스탠다드 버전은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 갖고 최근에 만든 최고의 영어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이 버전은 그 밑에 그 학습할 수 있는 내용도 굉장히 충분히 보충하고 있는 굉장히 좋은 성경이에요. 근데 이 원 본문에 우리 한글 성경엔 여기를 인내를 어떻게 해요?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인내가 아니에요. 여기 보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는 and가 먼저 나와야 돼요. And let steadfastness 이게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25강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죠. 여호와를 믿음에. 그랬을 때 그 믿음의 원의를 제가 소개할 때 이게 등장하였죠. 예. steadfastness가 바로 그때 등장한 바로 인내 대신에 이게 들어가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steadfastness는 그때 제가 이 표현에 걸맞는 배경으로 뭐를 설명드렸냐면은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몇 대까지요? 1000대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신다 그랬죠. 그 변함없이가 이게 steadfastness예요. 변함없는 거. 변함없는 거. 여러분, 역경과 시련에 처하게 되면은 우리 신앙이 흔들리죠. 그렇죠? 예. 그랬을 때에도 인내의 핵심 내용은 뭡니까? 변함없이 주를 사랑하는 거죠. 예? 변함없는 거. 예. 그래서 제가
그때 이렇게 소개해 드렸어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제가 잠깐만 부연을 하고 가겠습니다. 이때 제가 히브리어의 그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에무나라고 소개를 드렸고, 이 에무나를 영어로 한마디로 번역하면 faithfulness예요. 신실함. 근데 이 신실함이라고 하는 거는 구체적으로 두 가지 상황 속에서 이게 확인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첫 번째 소개한 게 persistence를 소개해 드렸고, 두 번째가 steadfastness라고 설명드렸습니다. persistence라고 하는 것은 확고부동이라고 그랬죠. 확고부동. 그리고 steadfastness는 변함없음 이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persistence는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팔을 변함없이 받쳐들고 있었죠. 그때 사용된 용어고, 이 steadfastness는 하나님의 사랑이 천대까지 변함없이. 그래서 여러분, 이 한글 성경으로는 인내라고 하였지만은, 인내라고 하는 이 포장지를 개봉해 보면 거기에 속에 내용이 뭐가 들어있는 겁니까? 변함없음인 거예요. 뭡니까? 끝까지 견뎌라는 거죠? 끝까지 변치 않고 그러는 겁니다. 이제 원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 다음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5절이 오늘 시작 본문이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제가 주목하는 것은 후히 주시고입니다. 후히. 이 후히 주시고가 뭐냐? 물론 우리 한글 성경으로 후히라고 하는 말이 뭔지는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게 후히라고 하는 것이 부사로 사용되면 generously인데요. 부사로 in Greek 헬라어로 표현하면 헤플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헤플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우리 한글 성경은 아낌없이라고 하는 말하고 비슷하죠. 이 후이가 후이가. 그런데 이 헤플로스는 어떤 그 어원에서 나온 단어냐 하면은 folded together. folded together라고 하는 건 함께 묶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 생일날 보면은 이것이 이제 미국의 풍습하고 우리하고는 좀 약간의 좀 차이점이 있는데, 보통 그 생일 선물을 할 때요, 그 선물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묶어 갖고 이렇게 주거든요. 그게 folded together가 함께 묶다예요.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가지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글의 뉘앙스는 단순히 같은 건데 양만 많이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헬라어 원어적인 의미에는 여러 가지 다른 종류를 함께 해요. 이렇게. 다시 말씀드리면
생일 선물로 잘 포장된 선물 구러미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여기에요. 예, 후이 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후이 준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표현하면 패키지로 주신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상 3장 13절에 가면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 영화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였죠. 여러분, 솔로몬은 뭐만 구했나요? 지혜만 구했어요. 근데 뭐까지 패키지로 왔어요? 부귀와 영화라고 하는 것이, 부귀와 영화라고 하는 것이 패키지로 왔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굉장히 수지 맞는 기도예요. 지혜 하나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패키지로 응답이 와요. 예수님께서도 약속하여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을 가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패키지가 엄청나죠? 예?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패키지가 뭐예요? 모든 것들을 더하시리라. 이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구하는 것은 굉장히 수지 맞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지혜 하나만 주시지 않고 다른 것들도 패키지로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혜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건으로 갑니다. 그 다음 본문이 1장 6절 본문인데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장면이 바로 이 6절입니다. 네, 구하면 주시겠다 하셨죠? 그것도 패키지로 주실 거예요. 네, 여기에 단서 조항이 붙어 나옵니다. 오직 뭐요? 믿음으로 구하고, 여기서 끝나지 않대요. 그리고 뭐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 두 가지 조건이 거기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은 야고보 사도는 두 가지 내용을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If you have faith, 그 다음에 do not doubt. 예, 여러분, 여기 have faith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 do not doubt는 의심치 않는 거죠. 요 차이점이 뭐냐면 이거는 기도할 때고요. 이거는 기도한 후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steadfastness가 뭡니까? 변함이 없는 거죠. 이걸 기도에 적용을 하게 되면 당연히 내가 간구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주실 것을 믿기에 우리가 기도하죠. 그 믿음으로. 이게 have faith예요. 기도한 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 믿음의 기도는 두 가지가 다 있는 겁니다. 이 기도할 때는 당연히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한 후에는 의심치 아니하는 것. 예, 이게 함께 여기에 있는 것이죠. 오늘 결론의 말씀 부분을 함께 참고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7절과 8절 가면 이와 같은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
일단 믿음으로 구하긴 한 것 같은데 뒤에 의심하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도 중요하지만요, 기도한 후에 그 약속을 웨이팅 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게 steady fastness예요, 그게요. 변함이 없는 거죠? 예, 구하고 변함없이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치 기도를 우리가 원하는 청구서를 잔뜩 하나님께 다 청구 해놓고 그다음에 잊어버리고 돌아가는 경향이 있잖아요. 이 웨이팅, 이 기다리는 거예요. 변함없이. 왜?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웨이팅 해야 돼요. 우리가 웨이팅 하면은 하나님도 웨이팅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기다리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에 있어서 이 부분이 참 너무 중요한데, 오늘 마지막 본문 구절을 정리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와 같은 사람이라고 하였는데, 여기에 이와 같은 사람은 후반절에 두 마음을 품는 사람, 두 마음을 품어라고 하는 것과 이게 같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랬죠? 네. 이와 같은 사람은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냐면 두 마음을 품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두 마음을 품는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사도 이 야고보가 만들어낸 용어가 아니고요, 구약 시대부터 내려오는 일상 용어예요. 이 두 마음을 품는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요. 이게 영어 표현으로는 double minded라 그래요. 이 두 마음을 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 사이에 늘 통용적으로 써왔던 일상 용어예요. 예, 어떤 때 이와 같은 것을 이들이 사용하냐 하면, 하나님을 마땅히 경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경배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여전히 피조물을 사랑하는 것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를 더블 마인드라고 이들이 표현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특히 이 1899년에서 1984년까지 산 유명한 랍비가 한 분 있어요. 이분의 이름이 탄춘인데, 이름이 조금 어렵죠? 이 어려움은 그래도 가벼운 거예요. 중세 시대 때에 어떤 랍비가 있었냐 하면 김치라는 이름을 가진, 진짜 철자 그대로의 김치, 위대한 랍비가 있었어요. 네. 이분의 이 더블 마인디드에 대한 이분의 해석이 이렇습니다. 이런 두 마음을 품는 이들은 계속해서 빗나갈 수밖에 없고, 이와 같은 자들은 땅으로도 얻지 못하고 하늘로부터도 얻지 못한다. 왜 그러느냐? 오직 하나만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둘 다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죠. 예? 예. 그래서 두 마음을 품는 것이 steadfastness, 예, 변함없는 신앙하고는 완전히 반대적이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오늘
성경 한 구절만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마음을 품는 것과 반대되는 개념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신명기 30장 6절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 본문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예. 이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네, 마음의 할례를 베풀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죠. 네. 예,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그럼 최종 귀결이 뭡니까?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이 프로세스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한 겁니다. 예, 최종 결론이 이거죠. So you live. 그래서 너는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최종 귀결이 뭐죠? 생명을 얻는 거잖아요. 예, 저희 연구원 원장님의 조직 신학적인 표현으로 바꾸면 여호와의 생명과 연합하는 거잖아요. 이게 최종적인 그거가. 그게 되기 위해서 전제가 뭐예요? 우리는 마음과 뜻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steadfastness, 뭐죠? 변함이 없어야 돼요.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처럼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 마음을 품은 것과 반대되는 자리에는 변함없음이 있는 거죠? 네. 예. 여러분, 이 변함이 없는, 아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하였는데, 아까 표현을 바꾸었었죠? 변함없음을 온전히 이루라 하는 거랑 동일한 것이죠? 네,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변함없이 그분을 사랑하여야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그분 한 분만을 의지해야 되고 그분 한 분만을 경외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상황에 어떤 일이 펼쳐지든지 간에 우리 모두가 변함없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